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처음 들어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삼위일체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공부해서 이론적 논리적으로 알게 됩니까? 내 어머니의 나이는 35세, 고향은 부산, 직업은 주부, 김치찌개를 잘 끓이고 성품은 온순하고 아주 부지런한 분이라고 한다. 종이에 적어 놓은 그 글을 읽으면서 내 어머니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온몸의 신경으로 느끼고 심장으로, 마음으로 느낍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모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지만 모두 사람들이 만든 가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제1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이라도 하는 신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어떤 무속신앙,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이 세상을 자신이 창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웃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인 것도 알고 그 동생들도 알고 그냥 우리와 함께 있던 평범한 예수라는 청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30살쯤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고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려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죠.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의회의 위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라삐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놀랍고도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났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성전의 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그 군인들이 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신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 예수님도 신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중개자, 협조자,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 카운셀러, 헬퍼. 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라고 외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제자들도 병을 고칩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성령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 신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을 모두 경험하며 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 분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각각 경험했지만 이 세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표현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에서 위는 자리 위자를 쓰는데요. 자리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퍼슨,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원래 이 의미는 배우가 자기 얼굴을 다양하게 바꾸는 가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격, 성격, 나중에는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로 쓰여지게 되죠. 삼위일체. 잘못된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양태론.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겉모습만 다르게 비춰진다. 좀 쉽게 말하면 정승진 제 한 사람만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목사라고 칭함을 받고 집에 가면 아버지라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뭐 경제 연구자라고 그렇게 칭해지잖아요. 한 사람이 가면만 바꿔 쓰는 것, 이게 양태론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가면, 성령님이라는 가면만 바꿔 쓰고 다르게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삼위일체론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삼위일체, 세 분의 신이 분명히 한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 분의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삼신론, 세 명의 신을 섬긴다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도 있고 그의 아내 헤라도 있고 아들 헤파이토스도 있고 여러 명의 신들이 나옵니다. 이야기니까 이야기에 보면 각종 신이 나오잖아요. 제우스는 바람을 피고 헤라는 제우스를 몰아내려고 하다가 벌받고 여러 명의 신들이 각각 자기 일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완전히 일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려면 아니 도대체 어떤 신, 누구의 뜻에 맞춰야 하는지도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제우스의 편을 들면 헤라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신론입니다. 여러 명의 다른 신을 각각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따로 있고 헤라의 신전이 따로 있습니다. 신마다 모두 제각기의 신전이 있고 모두 각각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천지창조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두 같은 뜻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두 함께 일하십니다. 그분들의 사역에서 누가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지를 억지로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세 악기가 있는데 이 세 악기가 삼중주를 하는 거죠. 삼중주 음악을 듣는데 우리가 바이올린 따로, 비올라 따로, 또 첼로 그 음악을 따로 듣지 않죠. 한 음악으로 듣습니다. 물론 중간에 솔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음악입니다. 분명히 한 음악인데 세 악기가 연주를 하고 세 악기가 연주를 하는데 한 음악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동부 어린이가 목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높은지 이걸 따지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전에 이 문제로 서로 따지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전쟁도 하고 다툼도 하고 분쟁도 하고 갈라서기도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그 아버지의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것을 좀 용어로서 만들면 상호 침투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내재하고 서로가 순환적, 침투적으로 존재한다.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딱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호 침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새 악기이지만 한 음악, 한 음악이지만 새 악기.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떠나시기 전에 우리 모든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상호 침투에 의해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들도 하나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께 대한 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야 할 신앙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어 그들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에 의해서 삼위일체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 때에 우리도 삼위일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삼위일체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는 남이잖아요. 완전히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들 내 핏줄이죠.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생각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가족은 모두 다릅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언어가 다르죠. 아니 목사님, 우리는 같이 한국어를 쓰는데 어떻게 언어가 다릅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언어가 달라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럼 남편은 내가 언제 이야기를 안 들어줬냐? 어제도 이야기 들어줬잖아. 남편은 아내의 말을 사실관계, 실제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로 이해를 하고 사실관계를 통해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가 나는 재미있고 다정하고 배려가 깊은 남편을 원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아서 실망스러워요. 당신은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형편없어요. 이런 뜻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말에 자존심을 상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화를 내게 되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남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뭔가 신경이 좀 예민해지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염려해 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세요. 내가 하는 말에 오 그래 맞장구 쳐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가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내가 잘 들어줄게, 이야기를 해봐. 그리고 아내 말에 호응해 주고 맞장구를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요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뭐가 잘 안 되는지, 안 되면은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것을 바꾸든지 사실관계를 따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죠. 남편은 아내가 요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어요. 다른 남편이라면 일을 잘 처리했을 것인데 당신은 오히려 일을 망쳐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내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요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훌륭하게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고 싶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요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아니야, 당신은 일을 잘 하고 있어, 정말 훌륭해, 자랑스러워,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또한 남편의 언어를 또 아내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남편의 표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아내는 탁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부인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걸 알아내려고 합니다. 더 질문을 막 하죠. 남편이 자기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또 자신과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자꾸만 더 묻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해결할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아내는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집요하게 질문하고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면 당신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잘 묻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남편의 자상한 마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사고방식도 다르고 의사소통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는 남편과 아내보다 여러분 훨씬 더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주어야 되죠. 통역을 해주는 말도 이해가 안 되어서 통역을 해주어야 필요한 게 성도들 간의 대화입니다. 개가 반갑다는 표현으로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사냥할 때 자세를 딱 낮추고 꼬리를 세워서 그때 꼬리를 흔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신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갓난아이와 말이 통하나요? 아이들은 모든 것을 울음으로 표현하거나 몇 마디 단어로 다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맞추어 줍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 정말 이때까지 표정이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표정이 그 어린아이 앞에서 풍부해집니다. 환한 표정, 손짓, 얼굴 표정, 아이의 언어로서 소통하려고 하고 그렇게 소통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을 하면 언어가 달라도 소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열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와 소통을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언어가 다르지만 사랑으로 소통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므로 우리는 언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죠. 아무리 언어가 달라도 결국 소통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표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경멸하거나 나에게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로 다른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소통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상호 침투에 하나 되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소통하며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고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으로 소통하시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